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부분 일상이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요. 또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그 유명한 그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그러한 그 모습, 흔히들 변화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왜 그 수많은 그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다윗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그 솔로몬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셋을 지읍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정말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죽기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렇게 그 영화나 연속극, 사극을 보면은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이 내용들을 많이 듣죠. 전하, 종묘 사직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조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조선 시대만 해도 종묘와 사직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묘 사직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 사진의 윗부분에 이제 종묘고 아래는 사직입니다. 종묘는 뭔가 하면은요,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신 곳이 종묘이죠. 반면에 사직은 땅의 신, 그리고 농사의 신,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 사직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신을 모시는 것과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을 모시는 종묘, 신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종묘사직이죠. 그러니까 이 종묘사직은 무언가 하면은 이 조선 나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땅, 조선의 땅, 그리고 조선에서 생활하는 모든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사는 모든 그 생활을 이 사직이라고 얘기하고, 그 땅에서 이제 왕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들이 이제 있는 것, 이제 그것이 이 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묘사직은 생명과도 같이 이 조선 땅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이 율법의 말씀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었죠. 그들의 뿌리고 그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렸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율법책입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제 율법책인데, 이 율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내용은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서와 예언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서는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면은 모세에게서 나왔고요. 예언서는 엘리야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사람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은 바로 율법 그 자체,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그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도록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과도 여기는 율법서와 예언서이다. 율법 그 자체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그 자체인데 바로 이 예수님,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초막을 짓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 장면을
아주 유의 깊게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이제 의도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받으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구약 성경의 그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호렙산이죠.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이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을 때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이 호렙산이 시내산 이제 옆이죠. 바로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세가 거듭 나는 못난 사람이라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구원의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해 줍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 역사적인 산, 그곳이 바로 호렙입니다. 호렙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이 호렙에 와서 시내산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았던 산,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정확히 호렙산이 어디 있는지,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추정할 뿐인데요. 대개 성서학자들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곳이 이제 호렙산이고 그 시내산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환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 산의 유형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호렙산은 또 이상합니다. 엘리야가 이곳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명을 받게 되지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죽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요. 호렙산까지 오게 되죠. 다 지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 그 동굴에 숨어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부어주시고 할 일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게 명하는 일을 행하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지요. 네, 이렇게 이 호렙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마태는 써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던 것 같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다.
경건한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계속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9절과 12절에 나오는데 9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 그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변화산의 모습이 있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 같이 나도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부여된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잘 깨달았지 못했겠죠. 나중에 마태가 이제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던 것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죠. 아낌없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명 얻은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데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잊게 되지요.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면서 이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희망의 복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부여받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